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한 편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틀어주세요. बंद हो गया। मैं देखता हूँ हाँ देखोगे। चलो इंजन स्टार्ट करो।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영화를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 영화는 The Finest Hours라는, 번역하면 최고의 시간, 이 정도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인데 2016년에 나온 영화고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 요나의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다, 성경 말씀 그대로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일부러 경험하러 바다에 갈 수도 없고 상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그 재난 영화 중에 이 바다에서 나온 풍랑 그리고 파도의 위력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찾다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상황을 좀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한계 상황이 딱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그런 한계 상황에 안 만나는 게 좋겠죠.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역경을 통해서 만나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겪으실 거예요. 또 지금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배는 난파 직전이 됐고 요나는 제비가 뽑혀서 이제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적이 됐어요. 요나가 거기서 자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본문 보니까 11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랬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더욱 격렬해지는 파도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이제 선원들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요나에게 와서 묻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대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하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대신에 이 이야기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온유함은 말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정중해야 되고, 또 그냥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가며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는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요나가 여기서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였거나 혹은 얼렁뚱땅 다른 핑계로 이렇게 돌려댔다면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요나가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는데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의 모습 하나도 멋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이죠. 정말 비겁해 보이죠. 또 때로는 되게 고집스러워도 보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도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긴 선지자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가 확신하고 있는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요나가 변화된 거죠. 요나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아닙니다. 문제에 맞서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난 다른 인물들과 비교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자면 사울 같은 왕은요,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을 골라서 드리기 위한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원래는 다 멸절해야 되는 건데, 다 죽였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다라고 변명을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핑계를 대거나 자기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요나는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회개에 따른 희생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 앞에 의연하게 담담하게 자기를 문제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나의 변화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뒤에 물음표를 찍었어요. 왜 물음표를 찍었을까? 요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를 일으켰냐?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나가 정말 잘했을까? 요나가 최선의 선택을 했을까라는 데 의아함을 갖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장면이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빠졌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빠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요나가 굉장히 용기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과정 하나가 빠진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각각 신앙적 경험에 따라 또 배움에 따라 또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떨리고 두렵고 요만큼만 잘못해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며 행동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실 때는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 마틴 루터는 그런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무릎으로 돌계단을 막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철철 나요. 나는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존재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을 얻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가 비로소 죄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고 심지어 마귀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주 자유롭게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죄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앙적으로 삐뚤어졌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부모도 아이한테 어떤 때는 화가 나죠. 뭐 잘못했다고 빌고 그대로 그 다음날 잘못한 거 그대로 반복해서 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품으시고 용서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위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시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요나의 행위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요나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전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딱 걸렸네. 그리고 다 죽게 생겼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지. 그리고 니느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거기도 죄된 성이고 죄 가운데 있는 성인이 60만이건 100만이건 그거 상관없이 그들 다 벌 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의 연장선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있어서 어떤 편협한, 고지식한,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그런 길을 주장하고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정말 발품을 팔아가며 백화점에서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면서 비싼 냉장고를 샀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 옆집에도 나랑 똑같은 냉장고를 백화점에서 안 사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답니다. 가서 보니까 똑같은 냉장고인데 가격이 20만 원 차이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쇼핑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인터넷으로 산 거라 뭐가 달라도 백화점에서 산 내 냉장고랑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맞아 라고 상황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죠. 신앙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점점 더 붙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벌 받겠으니 니느웨도 끝내십시오. 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돌이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요나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니느웨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요나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안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적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견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정치적 성향을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적 성향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선택하면 대부분 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도 어떤 의견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꺾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봐야
나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주위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안 됨.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 안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요나가 만났다면 이 장면 속에서 요나는 무릎 꿇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요나가 행한 선택은 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좀 멋있어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요나는 멀었다. 자,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해요. 능히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재앙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거든요. 하나님께서 풀기 전에는 안 풀려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14절이 왜 기가 막힌지 알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 풍랑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첫째 두려워하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했죠. 세 번째 물건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여기 두 번째를 기억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의 이 숨겨진 메시지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이방인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 관한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비로우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완전히 이거는 최악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여줘요. 그들은 멸절시켜야 할 대상이며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대상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서만 보세요.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악독을 행하던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한 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거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태풍을 만났던 초기에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전환과 변화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요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도 못 없습니다. 고집 피우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해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상황이 열악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열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영향력을 보이십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 이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의 삶도,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삶도, 또 죽음도,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우리요,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그들은 때로는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이빨과 발톱알에 찢겨 살아서 생채로 죽여지는 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고난을 회피하게 해주셔서 일했습니까? 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죠. 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화형을 당하는 기독교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평화로웠고, 짐승들의 발톱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창과 칼을 겨누었던 로마의 병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문이 듭니다. 나는 오늘 매일 불행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어려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을 바라봤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적같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여왔다 제너럴 셔너먼호에서 내리자마자 죽었던 토마스 목사님, 아니 재물포항에 내리자마자 그 바다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 무슨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가 전달해 준 성경, 그 성경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벽지로 썼던 그 병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그 집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요, 폼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데가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잘것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죠. 제 이 드라마 명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수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으니까 감동이 없죠. 내가 합격해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제가 이걸 인용하긴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면 나만 믿어. 내가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닙니까? 사람도요, 무슨 일을 해내려면 믿어줘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맞아. 그리고 맨날 의심해. 그럼 이 학생은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이 이건 것 같아.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이 드는데 이대로 쓸까 말까? 이런 학생들 공부 못합니다.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을 하나도 못 믿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의 조바심이 있어서 또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붙드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배 위에서 요나의 여정이 이렇게 결말지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해결이 안 돼. 사람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맡길 테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장 16절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면 이건 뭐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원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때로는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주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를 그저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면만 바라보는 거죠. 요나서를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면 요나서의 주제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건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요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선교적 목적에 부합한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이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보여집니다.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얘기가 끝났다. 이게 아니죠.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살려가기 위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사명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했습니다. 요나는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래 죽고 난 니느웨로 갈 일이 없으니 니느웨는 망하고 이게 요나가 선택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스토리였습니다. 시나리오였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해서, 낙담해서, 절망해서 나조차 나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마지막에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요나의 고집이 셉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구 고집이 세요? 그렇죠. 요나가 원래 고집이 인간치고는 고래심줄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고집을 세워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절대 꺾이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죄를 져도 스스로의 목숨까지 던져가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요나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 맘대로 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야. 도망쳐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저는 안 믿지만 손바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다 하려고 별 발버둥을 다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난리쳤던 요나, 결국 자기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품으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는 것처럼 제일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고집 경쟁에서 때로는 이겨서 자존심이 좀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별로 지혜롭고 멋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이왕 그렇게 될 거,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조금 더 일찍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가서 뭐 할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정말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모자라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절망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겁고 따뜻한 품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